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부터 23절 끝절까지를 우리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 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 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이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도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은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의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같이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인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예, 아멘. 예, 우리 창세기 39장 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렵게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 또 성실하게 그 집안의 총무에 맡겨진 일들을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또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또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왜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었는데 형들의 또 미움을 사서 죽을 뻔하다가 어찌어찌 이 타국에 이집트까지 와서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닐 터인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기구한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상황을 보면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요셉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상황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귀한 아들이었는데 이제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제 품을 떠나게 되어지고 오히려 타국의 언어도 환경도 여건도 완전히 다른 이집트에 요셉이 내려오게 되어지고요. 또 대접을 받고 귀한 아들로 섬김을 받았던 요셉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지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종살이 옥살이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요셉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요셉이 잘못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 한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2절 상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여러분, 주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신 게 종살이고 돌보신 게 옥살이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3절도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이렇게 요셉이 말하는 일마다 잘되고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얼마나 하나님이 요셉을 돌봐주시는지 누구까지도 그것을 눈치를 챕니까? 그 보디발이 그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하나님마다 잘되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에 보더라도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주님이 요셉을 보시고 그렇게 복을 내려주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을 미쳤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요셉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 근데 보디발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복 받는 것 같아요? 복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일이 더 꼬이는 것 같고 그의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과 여건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복을 주시지 않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의 에너지를 거의 거기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환경 바꿔주세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이것을 이제 바라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환경과 여건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환경과 여건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환경과 여건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는데 저들은 애굽보다 더 나은 환경과 여건을 기대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고. 근데 현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 광야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제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원했는데
코로나는 언제 종식이 되어질지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도 현찬을 판인데, 지금은 더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오히려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질문을 한다 그러죠. 교회 갔다 왔냐고. 이렇게.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이제 교회로 지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환경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심지어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이 환경에 주목을 하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하루아침에라도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궁궐이든 초막이든 그 어디나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나중에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더 안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일 때는 더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광야에 보다 더 나은 때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가장 고달프고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관계가 제일 가깝고 하나님 관계가 좋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전혀 요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는, 하나님 품에 파고드는 그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어지느냐, 얼마나 좋은 환경을 따르고 있느냐, 이걸 쫓아가는 인물이 아니라, 요셉은 늘 누구의 관계를 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계속 이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이렇게 끈질기게, 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끈질기게, 그것도 날마다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요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줄 만도 하잖아요. 들어줄 만. 제가 볼 때는 보디발의 아내도 한 인물 하는 거로 생각해요. 메주 같은 사람을 보디발의 아내로 이렇게 세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요셉과 나이 차이가 무지하게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나름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나름 가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개혁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요셉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이 누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오늘 성경도 계속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을 더 주목하고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저들이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또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 없다고 막 불평불만하고, 또 그것이 또 해결되어지면 또 해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 가지고 좋아하고 하나 가지고 싫어하고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을 얼마든지 반절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 만물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두 분 뭐 이렇게 받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붙잡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지금 환경과 여건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랑곳 하지 않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도 21절에서는 지금 요셉이 어디에 이제 갇혀 있는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21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그래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내가 계획한 대로 예측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결과를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알아야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전혀 모르는 상황. 마치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듯이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종살이든 그게 옥살이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의 인생이 계속 내려막길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금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지름길로 가고. 지금 우리가 요셉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방인
이집트 토종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종살이에서 어떻게 갑자기 총리가 되겠는가? 이거는 사람의 상식이나 인간적인 절차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지 않으면 총리가 되어지는 것은 요셉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어서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사던 형들에게 환영을 받던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지려면 요셉은 종살이 하는 거, 감옥살이 하는 거, 이거를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의 과정인 것이죠. 이 부분은 차차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것을 우리는 늘 환경과 여건에 주목을 하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맞춰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을 더 예민하게 여기고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 가 있으면 야단 벅석을 치고 그냥 죽는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러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옥에 있든 종살이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이것을 우리는 야단벅석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라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그렇게 날마다 매일 그렇게 요셉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감옥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종살이 할 때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가 광야 같은 인생의 걸음을 걸어도 그래도 함께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더 주목하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미 삶의 인생의 결론이 난 사람들이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성경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인생의 결말이 이미 결정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확증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환경과 여건에 우리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요동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